자, 찬송가 490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방 교회들에게 이 회람 서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바울 서신이 특정한 교회나 아니면 특정한 개인에게 보낸 서신들이 대부분이라면 베드로가 쓴 이 베드로전서 이 서신은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들의 교인들에게 모두가 돌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쓰여진 서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도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인사의 말씀을 건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쓴 그 바울 서신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이 사도 베드로가 쓴 이 베드로 서신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통용되는 보편적인 인사의 말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이 축복을 빌어주고 또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당시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서신을 받게 되는 이 소아시아 교회의 교회들과 교인들이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죽음에 처해질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얻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소망, 그리고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제 유업도 너희에게 장차 허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에서 이 산 소망은 부활의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지금 이 시간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또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개의 지파가 땅을 이렇게 소유를 받게 됐죠. 그랬을 때 그 땅을 소유받게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들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것들은 결국에는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두고 그 유업에 너무 목숨을 걸면서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들 자신도 썩어지고,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니까 똑같이 썩어지고, 더러워질 것에 소망을 두니까 똑같이 더러워지고, 그리고 쇠할 것에 소망을 두니까 똑같이 쇠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사도 베드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장차 받게 되는 유업은 우리 이전에 조상들이 받았던 그런 유업들과는 달리 썩지 않을 것이고 더럽지 아니할 것이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게 된다. 그 유업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과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과 동시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유업,
천국의 유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견디고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6절의 말씀에 보면 6절의 말씀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또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이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과 어려움들이 있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시험과 그 고난은 잠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지금 뭐 80세, 90세, 길게는 뭐 100세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시대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생을 한번 살아가면서 되돌아보면 정말로 잠깐이었구나, 잠시였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거,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많은 시험의 순간들이 있다,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시험의 순간들은 잠깐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견디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이냐? 바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같이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으로서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과 존귀를 같이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은혜와 평강도 빌어주고 있고 산 소망과 영원히 썩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은 유업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이 잠깐이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 나중에 주어질 것에 우리가 또 이것에 가장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께만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새벽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가 전환되기 전에 저희 아이가 잠을 자다가 눈을 떴는데 제가 없었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나와서 새벽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깨자마자 아빠 어디 갔냐고 그렇게 찾으면서 많이 울었대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일에 여러 가지 나한테 주어질 것이 많이 있다라고 기대가 되어도 당장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 그리고 가장 큰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능력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가면서 누워서 잠을 자고 그래 내일은 소망이 있겠지 하면서 눈을 떴을 때에 눈 떴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동행하신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능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나아가실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놓여져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가정의 문제들도 있으실 것이고, 자녀로 인하여서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관계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시작도 거룩하게 시작해 나아가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이 이어져서 오늘 하루도 견디고 결국에는 이겨서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수색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견디고 이기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정말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은혜와 평강, 그리고 산소망, 유업, 그리고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런 허락해 주시는 것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승리하며 이기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계시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배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예배에 참여하실 때에도 전심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의뢰받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생각나시는 환우분들 그리고 자녀들 수능 시험은 끝났지만 계속 입시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또 군입대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겨울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아보고 같이 사랑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으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